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만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니라. 3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증거 사역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그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한 계시의 방편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성경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증거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하늘에 이미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계시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날은 구약에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줬고 오늘날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교훈을 해주시는데 우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이어서 18장 19절로부터는 지난 시간부터는 백성들에게 그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 9절로 19장 27절은 천국 백성들에 대한 교훈인데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구약을 들어 예고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3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우리 늘 지금 신약 말씀을 보는 기본 틀인데 선지자들 구약은 율법과 선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가면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가 나를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이 율법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 그리고 엘리야로 대변되는 또 그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많지요. 말한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 그 인자라는 표현이 이제 다시 다른 표현을 쓰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의 아들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하신 모든 것이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리라. 응한다는 말이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 모두 선지자들로 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에게 적중이 되는 거죠. 선지자의 한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 그 나라가 무너진다. 이 오늘 오전 시간 열왕기 상하에서 배운 대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이제 퍼붓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한다.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예레미야 다음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70년이 지나 딱 나와요. 70년이. 그럼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그 화려하고 장엄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을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이거죠. 이것이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무너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건데 그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이 사건이 뭘 가리키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선지자로 하신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는 거죠. 응한다, 성취된다 이런 말이죠. 응한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 읽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해진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읽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어떤 글을 읽고 자기가 예수를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선지자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너희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무너진다. 무너져요. 그 예언대로 무너집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너지셨다가 다시 세워진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서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하시지만 영원히 세우신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응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고 이렇게 응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여 달리도록 그렇게 구약 예언이 응해지도록 역사를 주관하셔요. 지금 그렇게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구약 예언의 그 성취 역사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도 무슨 일도 그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인간이 이렇게도 마음 먹고 저렇게도 마음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하도록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응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면서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이 모든 고난과 능욕들이 우리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 대신 받으신 그래서 이걸 대속사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예수를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건은 이 복음서에 보십시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건 이건 드디어 이제 신령한 진리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 자연 법칙에 따르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자연 법칙에 따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다 그래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만약 이것을 정말 깨닫고 진리로 확신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도 제자들이 도망칠 이유도 없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영원한 부활로 살아날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그에 같이 따라왔던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다 낙심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가 되어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또 택한 백성이라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지니까 남도 자꾸 깨달아진 줄 알고 왜 못 깨닫냐 그러지만 깨닫는 게 마음대로 되느냐 말이죠. 깨닫는 것이 하나님 정한 시간이 있어요. 정한 시간이. 그래서 처음에는 왜 안 깨닫는가 우리가 좀 소위 그 닥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면 깨닫는 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할 책임이 있어요. 전할 사명, 책임이라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면 사명.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확신하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전할 수는 있죠. 전할 수는 긍휼히 영혼을 생각하고.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조정을 하십니다. 시간 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이 지금 들어야 될 사람 같으면 지금 듣게 하시고, 지금 듣지 못하고 지금은 좀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도 하시지만 때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게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그런 뜻인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진리 말씀 자꾸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보통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성이 발달되거나 머리가 좋아서 이 진리 깨닫는 것 정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은 옛날에는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뒤에 보십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감추어 놔요. 그러니까 복음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을 보내줘야 그 다음 깨닫거든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성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 하시기 직전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성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때라야, 그 이전에는 못 깨달아요. 그 이전에는 못 깨달았다가 그 이후라야 하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정말 부활하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죠. 이때까지는 감추였다 그랬어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 있다가 여기서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지금 해놨는데, 이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지금 계시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역사의 현장 여기에도, 지금 산천초목에도, 지금 온 우주의 역사의 진행에도, 천지 별들과 달들의 모든 우주 운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깨닫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동양의 철학자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그냥 자연이라 이렇게 한자말을 그렇게 붙였지 않았어요. 이 온 게 자연 철학자들이거든요. 세상 만사가 스스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 만물이 이걸 자연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면은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신성과 그의 능력이 이 우주 만물에 온통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언어가 없어도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 그러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면은 깨닫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지금 이 성경 안에 이 진리가 가득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 소리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그렇게 전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면은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 놀라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절까지 말씀이 참 이런 게 복음서를 보는 참 묘미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죠. 도대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알지를 못해요. 18장 그 다음 35절 말씀 보시죠. 18장 35절로 이제 43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뭡니까? 다윗의 뭡니까? 자손 예수여. 지금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지금 언약 성취의 진리를 모르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죠. 참 막연한 이야기가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가 한 일이 뭔지, 예수의 신분이 뭔지, 예수가 어떤 하나님의 작정한 프로그램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냥 막연해요. 아, 예수가 날 어떻게 천국을 보내줄라나, 또 내가 뭘 잘해야 또 그게 예수를 믿을라나. 참 예수 믿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보라 그러면 참 너무도 막연한 거죠. 너무도 막연해요. 지금 오늘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다윗이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수를 보내실 것을 창세 전에 영원한 로고스 가운데, 영원한 뜻 가운데 이미 작정을 해놓으시고 구약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다윗과 언약 맺어서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딱 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한 거죠. 내가 이렇게 구약에 무수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때가 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무수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전부 다 선지서에서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예수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때가 차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언약을 이루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게 이런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그 혈통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하 공부하지만 다윗 그 아들의 혈통이 안 끊어져요. 절대로 이렇게. 끊어지면 예수가 못 오니까. 끊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혈통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어져서 믿는 거죠.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은 그의 언약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대로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쥐고 지금도 교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노예 신방 보고도 들었지만은 그 지역 지금 기도처들 교회가 지금 생겨나고 아직 조직 교회까지는 안 돼 있지만 그것도 교회예요.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여도 신뢰관 차원에서는 교회지요. 조직적 차원에서는 아직은 기도처라 돼 있지만 왜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 숨기느냐면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다른 진리가 이제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진리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확인받기 때문에 그 외로운 싸움들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그런 우리 소식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말은 구약 전체를 지금 망라하는 소리죠. 망라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다윗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지금 그 언약 자손으로 예수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지금 39절 보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이 믿음이 이 소경 속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경 마음 속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보낸다고 하신 대로 때가 참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가 잘 살 걸 믿는 게 아니죠.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해질 거. 그러니까 이거는 껍데기로 믿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 삼박자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다 삼박자 구원 듣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해줄 것을 믿는 거죠. 이걸 믿는, 사실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질 않아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가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기도 할 수 있고 부유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가난하게 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해 간다고 믿으니까. 근데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예수를 사회개혁자로 믿어요. 이거는 이제 날라리 신앙이고, 날라리 이거 순복음식 신앙이고, 예수를 사회개혁자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예수가 뭐 이 땅에 오셔서 뭐 가난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로 왔다는 건 도덕 개혁론자로 와가지고 지금 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뭐 운운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정직하게 사는 운동, 무슨 운동, 이게 도덕 운동 비스무리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사회 개혁자라 그래요. 예수가 뭐 불의한 정권과 싸우다 민중의 권익을 위해서 불의한 정권과 싸운 사회 개혁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인 줄 알죠. 예수 별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막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막연한 거죠.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가 좋아지나 이렇게 해서 믿는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내는 게 예수 믿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연한 거죠. 그게 얼마나 그 영혼이 갈 바를 찾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유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는 참 왕이십니다라고 믿어져 가요. 이론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관자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간 11주년 교회 사경회, 11주년 기념 사경이 아니 기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기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때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또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느냐 말이죠.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움직여서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탄생되게 해요. 그 이후에 또 계속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 우유곡절이 많거든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서울 갔다가 일로 오신 분도 있고, 주변에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아이고 이제 뭐 교회를 알으신 분도 있고,
뭐 하여튼 하여튼 우여곡절들이 다 많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전 모든 역사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오신 왕이시구나. 그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구나. 그 우리 기념을 하는 거죠. 참 감사할 일이다 말이죠. 이 허구 많은 이 한국 교회도 많은데 이 삼분역에 뭐 허구 많은 교회 많지 않아요? 우리가 2층에 전세는 아니지만은 분양을 받은 집이지만 자기 집들 다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꾸리꾸리하게 빌딩도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11년 세월을 우리 영혼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지금 통치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해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론에 끝나지 않아요. 부단히 생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재확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지. 우리 그렇게 해서 지금 11주년 기념 사역도 하는 거죠.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어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 들으면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발견 안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해요. 인간은 내가 다 자기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다 교회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얼마나 그 뒤집어진 삶이나 말이에요. 거꾸로 된 삶, 그 방향착오를 일으킨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바른 하나님 믿고 정말 바른 자리매김을 하게 하는 이 진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뭐 황당하거나 막연하게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할 때 이 믿음이 바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믿어요. 그 다윗은 왕 아니에요. 왕.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왕으로 오신다. 다윗보다도 더 우월한 왕으로 오신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왕은 왕인데 사람이 볼 때는 왕처럼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우리 말씀 운동도 그렇지 않아요? 뭐 맨날 진리라고 그러는데 뭐 모이는데요. 지금 기도처는 뭐 5명 뭐 이렇게 모이고 뭐 누대까지는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진리냐 말이죠. 진리라면 막 지금 뭐 한국교회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한두 군데예요. 수만 명씩 모이는 데가. 그래야 진리지 그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 확인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현저한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세속적인 눈에는 안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미미한 방식으로 겨자씨와 같은 방식으로. 겨자씨가 너무 적은 씨앗이라는 어제 우리 그 세미나 하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진짜 겨자씨가 있대요. 장안주안교에 있는 겨자씨는 좀 큰 겨자씨랍니다. 거기에 있는 게 좀 크대요. 그거는 그보다 더 적대요. 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방식으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나중에 푸르른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깃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루터가 그 무슨 로만 가톨릭하고 싸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남 무명의 수도사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여놓고 그거 찢어라. 그거 아니다. 그거 찢어라고 교황청에서 나오니까 교황청 교서를 불에다 집어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말 안 듣겠다. 루터가 한 게 아니에요. 루터 속에 역사한 진리의 운동이 영혼들의 빛을 비추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 불길을 번져가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속에 얼마나 진리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분명한 이 언약 성취의 진리를 언약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이 되는 것, 그 하나님 배우며 참 인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하나님 몰라서 자고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 자신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도 풍성하고 확실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이제 보도록 이렇게 고쳐주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게 영광 선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목적이 영광 선포에 있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는 찬양이죠. 야,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11년 전에 하나님을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돌리는 인생에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지. 그 피조 인생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그 은혜의 영광을 발견케 해서. 19장 보십시다. 19장 1절로 10절 계속해서 이제 계속 교훈이 나가는데, 삭개오 사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자, 이 삭개오 사건, 이 삭개오의 적극적 신앙,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적극적 신앙, 제목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설교 만들면 다 만들어요. 아, 설교 이렇게 빗나간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제목만 나오면, 아, 저건 또 적극적으로 돈 내라는 소리구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라는 소리구나.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라. 삭개오가 그랬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것도 옛날에 그런 소리 듣고 또 아멘 또 그러는 거죠. 아멘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죠? 아멘은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아멘을 해야 됩니까? 예수가 어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증거할 때만 아멘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말이죠. 그때만 아멘이에요. 그때만.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웃기는 왜 웃어요?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예수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심,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진리입니다. 이 말이죠. 진실입니다. 그것만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거죠. 날마다 들으니까 그 소리 또 하나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풍요한 의미, 그 속에 담겨 있는 인생의 참된 가치, 그것만 진리예요. 근데 삭개오의 적극적 신앙이야. 키가 작다는 거 아니에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 속에 가치가 안 보이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 진행해요. 앞에서 바보가 그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는 바보는 아멘 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니까 계속 소경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 뽕나무가 뭘 중요해? 뽕나무가 중요하기는 지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냥 삭개오라는 키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키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봐야지 키 안 작은 사람 그냥 보는 거고 예수님 지나가는 거. 그 중요하지도 않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사건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뒤에 이제 진짜 메시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메시지는 보지도 않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이제 성도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쪽으로 쓰면은, 그럼 또 그런 같아요. 또 다 성경대로 맞다는 거예요. 맞긴 뭘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맞는 거예요.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어떻게 해요?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주권 아니에요? 삭개오를 절대 주권적으로 불러내요. 삭개오의 적극적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타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라 깨달으면 믿음이 그냥 강철 같은 믿음이 생겨요. 죽인다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정 안 하는 그 강철 같은 믿음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지 삭개오처럼 이렇게 하라는 해서 나오겠느냐 말이죠. 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삭개오를 주권적으로 불러버려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마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태가 세리에 앉아있는데 세리 아닙니까? 마태도 너가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게 명령 아닙니까? 명령, 일방적인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하나님 백성을 부를 때 명령을 해요. 삭개오야 나를 내한테로 오느라 이렇게 하면 삭개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이 이 명령 자체가 수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요. 이 절대 명령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경에 나타난 명령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명령을 하고 누가 들어야 된다? 내가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삭개오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메시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 삭개오하고 상의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삭개오 너 집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 영접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 너 나를 영접할래 안 할래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너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겠다 하면은 영접하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영접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지. 옛날 왕이 신의 아들어 너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라 하고 그러지 않아요? 백부장 그 사건도 그러지 않아요? 백부장이 사람이 아파서 예수님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나는 백부장이라서 나 밑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 밑에 사람들도 내가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명령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지금 붙들어 버렸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그냥 붙들어서 지금 인도해 가는 거지. 내가 예수 잡고 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지금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를 부르는 삭개오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지금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자, 이렇게 하시니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그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 한다 하는 대로 그대로 삭개오는 영접하게 돼 있어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삭개오가 이게 이제 시원찮은 죄인이에요. 이 당시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장 삭개오도 마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위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것만 이제 강조해갖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삭개오는 세리자이니까 그 당대 세리는 아주 하층 계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창기하고 비슷한 그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원이 임하고 삭개오를 지금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게 삭개오가 얼마나 참 즐거워하고 지금 영접을 했으니까 이 도대체 메시아가 나를 부르다니 이렇게 된 거죠. 대통령만 불러도 그냥 청와대 들어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겠어요? 요즘 대통령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것도 없겠지만
이 메시아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냈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 각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이름을 불러내서 규가 뭐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딱딱 불러내요.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어줘서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이 감격하고 놀랬겠습니까? 나 같은 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와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를 누가 일으킵니까? 누가? 하나님이 일으켜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일으킨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혹은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가 불었다. 이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뭐 반쪽 그리스도로 믿던가 예수를 자기 종이나 되던 식으로 믿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내고 적극적으로 뭘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소리인데 이 삭개오 이런 본문 가지고 삭개오의 적극적인 무슨 행동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지침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야 되겠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부정과 어리석음 온갖 죄악 덩어리에 있던 삭개오의 그저 구원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임하시고 삭개오를 불러 삭개오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삭개오 사건에 있습니다. 절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의 행동을 강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행동의 강조로 이 본문이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전거돼야 되죠.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정말 죄인을 찾아오신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시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보시다 11절로 2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하나님 나라가 막 당장에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 오셨고 영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제 오시게 되어 있는데 12절을 보십시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언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한 사람은 딴 사람들은 그걸 장사해서 남겼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지금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10문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참 왕으로 오시죠. 오시는데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왕이 됨을 원치를 않습니다. 이 당대의 유대 민족을 이제 지칭한 거죠. 예수님은 참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그리고 다윗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땅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또 온갖 언약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남기지를 못하고 그것을 그냥 꼭 그냥 수건에 쌓아둔 것처럼 그렇게 되므로 그들이 이제 예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끊으시고 이제 구원을 이방인에게 넘어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로마서에 작정된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당대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오히려 유대 민족들에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구원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언약들을 그대로 수군에 쌓아놓고 그걸 남기질 못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끊어버리고 지금은 계속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 지금 되고 우리 21세기 지금 한국도 우리 한국인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종말론인데 이게 지금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로마서에 나와요. 이방인 구원이지요. 지금은 이방인 구원 시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저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하고 저 사람들은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예수를 실패한 선지자 정도로 참 선지자로 보지도 않죠. 그리스도로 왕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예수가 아직 안 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런 유대인들에게 머리도 좋게 하고 그래요. 지금 대부분 대단한 학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1945년고 48년 그 점에 시오니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전 유럽 각국에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다 무력으로 그냥 다 몰아내고 이거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준 땅이다 해가지고 그냥 힘으로 다 몰아내버려요. 그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그 옆에 팔레스타인 해방구를 만들어 지금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지금 2000년 전에 살았다 그걸 이제 기득권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고려다 해가지고 고려죠. 저 중국 가고 막 밀어내고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미친놈들하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좀 굉장히 사실은 그 힘으로 많이 밀어붙이죠. 그 팔레스타인이 힘이 없으니까 막 탱크 밀고 들어가서 지금 다 밀어붙이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구라파 미국 지금 한국 땅으로 왔잖아요. 이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400~500년 전에는 이 구라파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구라파가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니까. 지금 한국은 이 심상치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한국 땅에 지금
그 중에 우리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 지금 우리 뿌려진 이 진리의 말씀이 땅 끝까지 계속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 중국 들어가면서 우리 비디오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몇 개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앞으로? 인터넷이 중국에는 아직은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 안 돼서 이번에 띄워보니까 잘 보지는 못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IT 산업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너도 나도 인터넷 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지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들어가면 이게 땅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민족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든 다 합쳐서 이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피로는 한국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누구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은 뭐 한국인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한국 월드컵 하면은 막 한국 막 골 하나 넣어라 그게 막 그냥 뭐 최고지만 우리야 뭐 골 넣게 되면 넣고 넣게 되면 좋고 한국 기분 좋고 그거는 육신적으로 그죠. 안 넣어도 뭐 어떠냐 막 골이 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우리 한국민일 뿐만 아니라 한국민이라는 건 껍데기고 우리는 진짜 이방인의 수가 차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때 와요. 예수님 이때 와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걱정 안 하고 빌딩도 지도 되고 돈이 있으시면 끄떡 없어요. 지금 잘못된 종말론주의다 다 갖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왜 갖다 내? 내기는 어디다 갖다 내요? 내면 누구 좋으라고 내면 자기가 잘 보관하고 저축도 잘 해놓고 의미인데 일 쓰고 빌딩도 치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지금 중국으로 계속 복음이 중국이 지금 개방됐다는 건 지금 엄청난 지금 복음의 의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인터넷이니 뭐니 계기가 되면 이제 가볼 일도 있겠죠. 이제 그 수많은 유교로 공산주의로 억눌린 영혼들 그들이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접하게 될 때는 이제 불꽃 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어느 쪽으로 지금 불꽃이 튀어 번져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별 움직임이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정말 진리를 갈고 닦고 확신을 더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이 천국의 이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대주의자들이 남기지 않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건데 이게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고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그 다음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민족적으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죽였구나.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이제 정말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서 예수님 오시고 천영왕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의 프로그램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역사가 어디로 지금 진전되고 있다는 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릇된 종말론주의자들은 이 땅에 역사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냥 예수님 와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97년에도 막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막 곧 예수님 오시기처럼 막 그냥 춤추고 난리 났는데 그날 날짜가 안 왔잖아요. 그게 가짜예요. 거짓.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계속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돼 가야 되는데 주로 가짜들이 말이에요. 종말론 강조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그쪽에 다 몰아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이 땅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이 고난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정말 고난의 삶 속으로 뛰어들고 기독권을 포기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누립니다. 자, 그래서 28절 조금 더 보시면은 28절로 이제 21장 4절, 19장 28절, 여기는 천국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국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지배하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나라가 있으면 그 통치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힘이 있어야 되죠. 그게 천국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권세가 없어 보여요. 요즘에 얼마나 처근하게 보이고, 뭐 아들놈들이 참 아들 뭔지 몰라도 나는 신문 자세히 안 보니까 대충 보니까 말이죠. 막 난리를 치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와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대통령도 그러더만 이번 대통령도 그러고 다 대통령 폼이 다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런 그 권세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잘 다스려내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자예요. 그분에게는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해도 그의 영광을 돌려도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오늘날 대통령한테 대단하십니다 했던 사람들 지금 코가 다 빠졌지 않았어요? 김영삼 씨 할 때도 막판에 가서 분탕을 지더만 이 정권도 또 분탕이구나 말이죠. 인간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말이죠.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찬양을 돌려요? 누구를? 우리의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 예수를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한 뜻을 가지고 정말 동지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삶을 각오하고 그런 정말 동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권세 한번 봅시다. 어떤 놀라운 권세가 있는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에 일하는 산의 갯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느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뭐 예수님은 그냥 남의 물건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강탈해 오라는 거죠. 그 왜 푸느냐 남의 말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예수님께 그 망아지 뭐 나귀 새끼 하나밖에 뭐 예수님께 없겠습니까?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이루면서 자기 주권대로 그대로 지금 구약 예언대로 지금 오신 주라는 것을 지금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돈 안 줬을 겁니다. 돈 안 주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겠다는데 뭐 말이 많으냐 하고 가져온 거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막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제 겉옷을 펴고 이제 막 들어가니까
막 찬송하려다 예수님은 막 찬양을 한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당신이 왕이다 말이죠. 이 구약의 예언대로 낙이 타고 지금 입성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대로 예언을 지금 이루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들 제자를 책망하라,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내가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왕 중의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귀를 내가 쓰겠다 하면 쓰는 거고, 그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한낱 인간으로 보는 거죠. 한낱 인간으로. 뭐 그렇게 찬양하고 지금 난리가 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지금 이 하늘의 궁창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난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천국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지배해 나가시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금 통치하고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삶이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가 없고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도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참 사랑의 주님이심을 제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점점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다른 진리를 저희들 거부하게 하시고 참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이 진리 지켜가고 이 진리 전승하는 일에 우리의 온통 삶이 쓰여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